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관법 중 제4법인 신관과 수행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행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요가, 참선 등 수행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구에 이 수행 열풍이 불고 있고 세계에는 각 문화권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수행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수행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행 법에서 이제 소리를 내서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주문 수행법이죠. 네. 그런 방법과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도 이제 참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리고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방법은 명칭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소리를 내지 않고 의식을 내면으로 모아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수행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첫 출발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수행 생활을 하셨느냐. 그래서 한민족 고유의 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이제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 태고 쪽 광명 문화와 인류 시어 문명의 어떤 핵심이 들어있는 책자를 보면 좀 우리가 그 실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단곡이라는 책을 그냥 역사서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수행 문화의 원전으로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또 이제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그 삼성기를 착 열어보면은 그 우리 선인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이제 압축돼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죠. 득도 장생하여 거시무병하셨다. 그러니까 그 환국 시대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무시면서 그 도를 깨쳐서 장생하시니 몸에는 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류는 병이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신외물하고 주원유공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일을 꺼리고 상가 문을 닫고 수도에 임하셨고 그때 수행법으로 주문을 읽는다는 언어가 나오거든요. 주문을 읽어서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다라고 돼 있고 또 그 환인의 법을 이은 환웅께서 운족과 호족을 이제 신령한 주문의 도술로서 환골케 해서 정신을 개조시켰다고 해서 환골이신 내의 주술로 환골이신 하셨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축된 용어 속에서 우리 한민족 태고적 시절의 그 영성 수준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 신화에 나오는 것도 실상을 열어보면은 먼저 삼신께서 정해주신 정해법, 몸과 마음을 고요히 수행해서 이렇게 해탈시키는 법을 써서 쑥 한 묶음하고 마늘 20줄기를 영험하게 여겨서 그게 해독의 역할도 있고 어떤 삿된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이것을 먹을지어다.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하면 짐승들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짐승의 꺼를 벗고 내 내면의 본성의 어떤 금수의 기질을 벗고 진정한 광명인간으로 열매인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해서 그 100일 수행을 견뎌낸 웅족과 이제 환웅이 이제 단군조선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환국일에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경영했던 제왕이나 장군부터 세간의 어떤 범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행생활을 해서 천지의 광명을 체험했다. 그게 우리가 늘 누구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탑재하고 있었던 생활의 어떤 기술이었고 무병장수의 삶을 누렸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환단곡을 다시 짚어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소조상 중 주문을 읽고 있는 배달국 시대의 사람 모습이 있죠. 당시에는 수행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수행하면 이렇게 참선 같은 무언 수행을 떠올리잖아요. 당시에는 주문 수행을 주로 이렇게 했었나 봐요.
네, 좀 전에 우리 그 하포정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삼성기 상편을 인용을 하셨는데 주원 유공이다. 빨주자, 주문할 때 주자죠. 예, 주원 유공이다. 그러니까 주문을 읽어서 뭔가 이렇게 이 천지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태고 원형 문화 시대에는 수행 문화가 그 주문 수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문이란 뭐냐? 그 영어로는 이제 만트라라고 하거든요. 이 만트라는 이제 합성어인데, 만트라에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트라이인데, 이것은 보호하다 또는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시키고 보호해주는 생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것을 주문이라고 하죠. 빨주자, 그럴 문자.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이 영 속에 빨아들이는 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주문이란 그 천지의 신성한 광명과 그 내 생명의 신성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생명 속에는 지난 시간에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하는 이 삼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명정으로 깃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내 몸에서 발현이 되었을 때 인간은 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 바꿔서 얘기하면 진화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각성을 할 것이냐? 이것을 매개해 주는 것이 바로 주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은 그 연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성하게 하는 도구,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의 종교 문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주문의 보편적인 주문을 살펴보면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불교 선문화에서 화두를 들고 수행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주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평범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꿈이라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 문화도 어떤 지고한 이상세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 역사가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제 주문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활동한 여성 영성 운동가인 스와미 시바난다 라다라고 하는 이 분이 주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영적 에너지의 핵을 형성하는 신성한 음절들의 조합이다라고 주문을 정말로 멋지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문은 신과 대자연의 근원적 소리가 되는 것이고 우주 속에 내재된 그런 신성과 생명력을 응축해서 나타낸 신성한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데 영어에서 이제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먼이라는 말의 어원이 그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는데 휴무스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인격화됐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생명 기운 받고 땅 기운이 형성화됐다는 뜻도 있으면서 또 다른 휴먼의 기원으로 산스크리트어의 마누샤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마누샤는 만우의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만우가 이제 주문을 상징하면서 주문의 원리가 인격화됐다는 거니까 인간이 왜 주문을 읽어야 되냐는 거는 인간이 곧 주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곧 살아있는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식한 사람은 살아있는 백과사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인간은 살아있는 주문이기 때문에 그 주문을 읽음으로써 타고난 그 본성이 발현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들어간 빛과 말씀, 빛과 소리의 영역으로 가는데 우주 근원의 두 얼굴인 그 소리의 영역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수행 문화의 궁극과 근본이라는 것이 소리 수행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내가 참나로 이렇게 거듭난다는 건데, 그래서 그 주문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보면은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 우주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조화 소리를 듣고 그걸 언어로 압축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 압축 파일을 풀면 그 모든 기적과 조화가 내 삶에서 구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트라의 만은 영어로 그 사람을 뜻하는 맨하고 같네요. 주문과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문 수행이라고 하면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서양의 영성 문화에서는 주문 수행을 만트라 챈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챈트라는 단어는 구호를 거듭 외치다, 노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음악 연구가인 로버트 게스가 챈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주의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게스는 챈팅은 이상한 음악적인 의식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케 하고 삶을 성스럽게 하는 도구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 수행을 할 때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석껏 주문을 소리내어 읽으면은 소리의 그 신성한 조화 힘이 이제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챈팅이라고 하는 수행 문화를 접하면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 채팅하지 않습니까? 채팅 중에 보면 나한테도 채팅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한테 자료도 보내고 말도 걸 수 있는데 각자의 이름한테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의 채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네, 그래서 채팅은 어찌 보면 외부로 향한 시선을 내면으로 걷어들여가지고 나와 이렇게 채팅하는 거다. 그럼 나의 참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꾸 시그널을 보내면. 그리고 그 선천의 수행법은 무건 수행하고 참선인데, 그거는 봄, 여름은 양의 분열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의식이 밖으로 뻗는 거를 음으로 이제 카바를 해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대낮에 태양빛이 너무너무 눈부시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의 어떤 무건 수행은 선글라스 같은 거라고 할 때, 근데 우주 가을은 이제 음이 이제 드러나고 그 음의 시간대는 양적인 수행법, 소리 수행법, 동적인 수행법이 더 드러나는데, 그거는 그 음의 시간대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는 거. 밤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법의 근원이면서 새로 다가온 우주 가을에는 그 선글라스를 벗고 소리를 내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주송은 신지로야라. 주송을 해야 신이 내 마음에 출입을 한다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지조화 주문이 태울주죠. 그래서 뭐 주문은 어떤 주문이든 읽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주문 중에 우리 증산 도문에서는 태울주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태울주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해주셨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를 확인해 보면요. 태울주는 천지 기도문이요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신 바 있고, 글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서 친히 태울주를 7번 읽어서 이렇게 따라 읽게끔 이 전 인류한테 전수를 해주셨는데, 그 태울주의 역사가 사실은 인류 구도사와도 같다고 할 정도로 유서 깊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태울주 주문 중에 훔리 치아돌의 훔리암 사파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구축 병마주, 모든 병마를 쫓아내는, 몰아내는 주문으로 도가와 불가에서 오랫동안 읽어왔던 주문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9세기 말에 한평에서, 전라도 한평에 살았던 김경수라는 도인이 일심으로 50년 동안 공부해서 그 끝에 태울천 사원군을 받아내립니다. 그래서 훔리치아돌 훔리암 사파 앞에 태울천 사원군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어떤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더 이렇게 구체화된 거고요.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앞에 홈춤치를 덧붙여 읽으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그것도 3변 성도로 완성이 된 건데, 주문이라고 하는 게 그 깨달은 자의 깨달음이 압축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주문마다 그 주문을 발동시키는 그 수준이나 위격이 있는데, 이 태울주는 우주의 주제자께서, 천주님께서 친히 완성시켜준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일심자리가 다 압축되어 있는 주문이니까 그 주문의 그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울주가 그래서 개벽기 때 천하창생을 살릴 수 있는 주문으로 활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태상 종소사님께서는 아주 쉽게 그냥 태울주는 인류의 생명수다. 생물한테는 산소와 같다. 산소 없이 생존이 안 되니까 숨쉬듯 읽으라고 하셨던 거고, 후천 성경을 건설한 젖줄이다. 그리고 우리 종소사님께서는
뭐 새로운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의 안경을 선물 받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면 진리를 보는 눈이 확 열리기 때문에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신명, 깃들어 있는 신명까지도 태울주는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태울주는 뭐 직접 해보는 게 그거에 대한 지식을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서 한번 태울주를 한 3독이라도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포도님께서 태울주 주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틈을 타서 태울주 3독을 한번 송주해 보는 것도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따라 해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송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시아 도래 훔리합리 사파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시아 도래 훔리합리 사파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시아 도래 훔리합리 사파. 네, 태울주 주문을 잠깐 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가졌는데요. 수호사님께서 이어서 태울주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태울주는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합리 사파하 그 20석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구분을 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훔은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훔은 이 한자의 글자 구조가 입구자와 소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울음소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래 훔은 우주의 근원 소리로서 종자 음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모든 이 말과 소리의 시종자가 되는 음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다, 또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우주 만유를 또 통일시키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해주는 이 가을 우주의 생명의 소리가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될 수 있는 조화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소리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울주의 구성을 보면 훔이 태울주 구성의 이제 중심에 있죠. 그래서 훔을 근본으로 한 주문인 이 태울주는 모든 주문의 뿌리인 이 종자 주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훔은 또한 이제 이 치유의 소리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장수 문명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인도 출신 미국인 의사 디팍 초프라라고 하는 분이 이 훔이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알고 훔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훔은 전일적인 소리다라고 이제 훔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훔 소리를 들으면 인체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이제 이 진동해서 생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는 좀 전에 이제 포정님께서도 정의하셨지만, 이 소름 소리 치 또는 입 크게 벌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신과 하나된 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치는 대정불변야다, 곧 크게 정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생명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이 훔의 생명력이 밖으로 분출되는 그런 소리로서 실제 창조가 형상화
되는 그런 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을주의 머리에는 이 훔치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며 신도의 조화 세계하고 내 몸을 직접 연계해주는 그런 신성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훔치는 이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눌림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훔치 네 글자를 덧붙여서 태을주를 완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을주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 부모의 그런 이 존재를 알고 또 생명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낙반 사유는 이 네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소울음 소리 태울주를 숨쉬듯이 읽으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태울주에 태을천 상원군이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태을천 상원군을 알아야 태을주를 온전히 이제 깨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상제님은 인류사의 태고 시절에 인간이 태일이 될 수 있도록, 태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부모의 이상과 궁극의 목적을 완성하는 우주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위격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태일, 천지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극한 존재로서 개벽기를 맞이한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될 궁극의 지향점이 태일인데, 그 태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문을 열어주는 태일신이 계셨다는 것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일을 이제 영적으로 신도적으로 얘기하면 태을이고요. 도의 역사 과정을 소급해서 가다 보면은 이 성령의 궁극인 주제천, 도의 뿌리 하늘이 바로 태을천입니다. 그 태을천의 주신이 태일신인 상원군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을천 상원군님이 어떤 위격인지를 알아야 태을주의 조화권에 대한 통찰이 오는 건데, 이 태을신에 대한 기록 또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하게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는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이 있는데, 태조 이성계랑 태종 이방원이 필두가 돼가지고 여러 왕들이 태일성이 움직이는 방위마다 그에 해당하는 지방에 태일전을 짓고 태일신한테 천제를 지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받들어 온 궁극의 하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일신을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따로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태을천 상원군은 그러니까 태을주의 성령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으로서 태을천 상원군님은 태고 시절에 태일의 큰 신법을 열고 천지의 조화 성령을 인간 역사에 처음으로 내려주신 분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의 뿌리, 원조, 인간 생명의 근원. 그래서 원시반본의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이 태을천의 상원군님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 그래서 상원군님은 동서의 생명문화, 도통문화의 궁극적 근원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동서에 깨달은 사람들이 다 이걸 증언하고요. 불가에서도 치성광열애라고 해서 받들고 있는 실존하는 어떤 성령인데, 그래서 모든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마지막 순간에는 태을천으로부터 궁극의 도통 자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동양의 스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을신은 선불지조, 신성과 부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천지의 모든 조화 성신은 태을천에서 내려오며 그 성신은 반드시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류 태급 문명사의 뿌리로 잘 받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태을천 상원군은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독리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우리가 앞으로 태을주가 모든 학교의 공통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울지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주문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상제님께서는 지금 태울주라는 새로운 주문을 내려주신 걸까요? 동서 문화 속에는 많은 수행과 또 그런 인간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봄, 여름을 살아왔다는 거죠. 예. 더 이상 봄, 여름의 가르침으로는 새 시대에 맞는 영성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시대에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
저는 뭐 이런 비유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네네. 그 새 진리는 바로 아까 우리 포정님께서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상제님께서 이 진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주인이 되시는 상제님께서 역사에 오셔서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태울주를 전수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마무리 지으실 때 도의 역사의 뿌리 하늘인 태을천의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야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고 또 새 시대를 조화 성령을 받아내리는 주문을 가교로 해서 새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을주는 천지와 가을 개벽의 그런 어떤 이 대환란으로부터 천지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태일신의 율려 기운을 이 태을주를 읽게 되면 그 율려 기운이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이 여름 가을의 하추 교역에 단절된 그런 이 시공간의 그런 변화를 이렇게 넘어서 가을 우주의 이 신인간으로 인존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화성신을 받아내리는 주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울주에 대한 그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요. 조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 주제천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도의 뿌리 하늘인 태을천이고요. 이 태을천의 주신이 태일신인 사원군님이신데 이 우주 별자리에서 보면은 그게 북극성이에요. 모든 별은 돌지만 그 센터 하늘인 북두 칠성마저도 북극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극정성이라고 할 때 뭘 가리키는 거냐? 북극성을 향한 그 일심 어린 정성이 지극정성이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가장 중심 센터가 우리가 양궁하거나 사격을 하면은 가장 정중앙을 맞춰야지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정중앙 하늘이 태울천인데 거기로 가게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주문이 태울주라고 하면 그거 읽지 뭘 읽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쉽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러니까 이 태울천의 주신을 향해서 그 모든 기운을 쌓는 건데 대개벽기를 맞아가지고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가을철에 그 온전한 태일이 될 수 있도록 천지의 조화 성령을 아낌없이 쏟아주는 그 조화 공부가 바로 태울주 수행 공부가 되는 거고요. 태울주는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삼신 하나님의 성령을 일깨운다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 대우주의 무용으로 실제하는 삼신 하나님과 내 몸에 들어있는 삼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소통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읽어보면 체득해서 깨닫는 게 아주 크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석자밖에 안 되는 이 주문을 줄기차게 읽어가지고 우리가 간디도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걸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꾸준히 페달을 밟으면 목적지에 가듯이 주문을 꾸준히 읽으면 그 하늘로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태울주를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제님의 말씀 짧은 단문 성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이런 말씀과 태울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 회원 주문이니라.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라는 그런 상대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75억 인류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가을 개벽기라는 것은 초목도 성장하다가 가을이 되면은 생명의 진액을 뿌리로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대자연의 섭리를 상념 진리에서는 원시 반본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뿌리로 회귀해야만 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태을주를 읽으면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게 되고 나아가서 인간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 뿌리가 되는 그 자리와 내 생명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가을 개벽기에 태울주를 반드시 읽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소울음소리 태울주는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인데요.
태울주를 읽으면 어떤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지 태울주의 조화 권능에 대한 상대님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앞에서 우리는 태울주라고 하는 것은 이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상제님께서 완성해 주신 주문이다. 그리고 이 우주 삼신 하나님의 근원 하늘은 태을천이고 태을천에서 그 삼신의 조화 성령을 주재하시는 분이 태을천의 상원군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을주는 읽게 되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조화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태을주는 이 읽는 만큼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태을주의 역사에서 구축병마주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본체 생명이 되는 태극수, 이 태극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생리에서 신장의 이제 수기, 신장의 수기 이 자리와 같은데 그것은 생명의 동력원이거든요. 이 동력원이 건강한 만큼 우리는 면역력이라든지 이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을주를 읽으면 그 수기를 받아내려서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상대님 진리에서는 이 가을개벽의 전령자인 시두가 앞으로 이 발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 속에 이제 이 시두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몸 속에 생명의 동력이 되는 이 수기를 말려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추살 기운인 이 병난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본궤도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태을주를 많이 읽어서 몸의 수기를 축적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을주의 조화성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연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 나의 어떤 몸에 이렇게 병이 있을 때 또는 나의 의식이 어떤 밝지 않고 굴절이 되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마음이 이제 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깊은 의식 속에는 이 누적되어 있는 지난날의 죄업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을 불행의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누적된 지난날의 죄업과 원한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심령과 영성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이 역할을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생활하면서 닥칠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그런 이 재앙이 있을 때 또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미리 예방하고 제어해서 그것을 무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태을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만사무기 태을주, 만병통치 태을주, 소원성취 태을주, 포덕천하 태을주, 광재창생 태을주, 만사여의 태을주, 무궁무궁 태을주,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주니라라고 하는 상대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태을주를 읽으면 성신이 감응해서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에서 이 어두움이 모두 이제 거쳐져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밝은 성령의 그런 불길로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태을주가 축적되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태을주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는 앞세상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 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태을주는 우리 모두 이 수행을 통해서 가을 개벽을 앞둔 75억 인류는 내 생명의 제1의 생명으로 이 태을주를 읽는 것을 생활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태울주의 여러 효과는 뭐 진짜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좀 각성해야 되는 문제가 이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떤 생물학 무기로서 뭐 천연두가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전혀 대비가 없다. 뭐 백신 보급률도 떨어지고 이거는 약도 없는 거라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 상제님이 일찌감치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앞으로 뭐 시두가 없다가 시두가 대발하면 때가 다 찬 줄 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태울주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온갖 병이 다 있는데 그게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태울주 읽으면 만병통치가 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앞으로 터질 천연두의 문제도 이 태울주가 궁극의 유일한 솔루션이 될 거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언급만 있을 줄 알았는데 특히 두창 파트, 이제 천연두 파트에 들어가면 뭐 매화를 복용하면 뭐 면할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뒤에 태울구고 천존을 100번 외우면 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염 태울구고 천존 100편 묘 불가원이라는 구절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준 선생께서도 태울구고 천존에 대한 각성이 있었구나. 이게 면역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근원 하늘이 되는 태을천에서 모든 곤란함으로서 지켜주는 천존, 태을천 사원권을 달리 말해서 태울구고 천존이니까 그 태울구고 천존을 찾는 태울주를 읽어두는 것이 천연두 예방과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태울주를 잘 읽으면 성령과 생명의 뿌리인 태울천으로부터 천지의 순수 조화 성신 생명을 받아서 불멸의 선체가 된다. 그래서 태울주가 구원의 성약이 되는 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건 뭐 다른 어떤 주문과 비교될 수 없죠. 다른 걸 읽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 천연두 대세 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태울주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을주의 조화 권능이 무궁무진한데요. 태을주를 읽으면서 조화를 체험한 것이 있으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수행에 이제 취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몸체가 없어져 버려요. 의식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모든 그 몸의 인체의 모든 세포가 열려서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 저의 이제 수행 느낌이죠. 실제로 이게 열려서 호흡을 했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의식이 정말로 이렇게 고요해지면서 의식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정한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는 한 10가지 이상의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생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수행은 정말로 재미있구나. 이런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수행하면서 내가 없는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소하게 느끼는데 그 현실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사실 뭐 수행이 사치인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너무너무 피로하고 힘든데 태울주를 읽었더니 우리가 그 수행 효과를 언급할 때처럼 아주 빠른 시간에 그 100회로부터 그 탁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도 안 풀릴 어떤 근본 피로가 완전히 세포가 숨을 쉬는 느낌으로 정화가 되고 또 의업에 있고 하니까 또 그런 병 치유하고 관련된 체험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그런
그런 것도 소소하게 저희 어머니 막 무릎 관절염도 막 이렇게 읽으면 막 약도 없는데 수술하는 것밖에 방법 없는데 막 무릎이 뜨거워지면서 이거 막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저희 형은 인슐린 맞는 당뇨 환자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태울 줄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인슐린 안 맞고 완전히 환골탈태 됐어요. 그 당뇨는 고쳐지는 병이 아닌데 그야말로 만병을 물리치는 태울주의 조화를 저가 같이 사는 의료계에 있는 저희 형님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 가지고 의료적으로 아무 답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태울주를 꼭 전해줍니다. 확신 갖고 열심히 정석껏 읽으면 치유가 되니까 해보라고. 당장 그 사람들이 좋아져야 그것도 확신을 할 텐데 제가 그런 체험 사례를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적이다. 네, 정말 천지조화 태울주인데요. 저는 간략하게 제 어떤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신앙 초기에 앉아 수행을 할 때 뒤 척추를 타고 그 물이 쭉 올라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척추를 타고 물이 쭉 올라가는 그 체험하면서 너무 놀랬고 최근에도 가끔 이렇게 태울주 앉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뒤에 큰 이렇게 신장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는 느낌이 그렇죠. 막 네. 있고 항상 봤고요. 꼭 누가 꼭 뒤에서 같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자주 이렇게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태울주의 조화가 정말 상대님 말씀처럼 무궁무진하구나. 또 좀 무궁무궁 태울주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수부님께서는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하셨는데요.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주문들을 꾸준히 읽어서 천지의 조화 성신을 받아내려야겠습니다.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계님께서는 이 외에도 조화 신권을 전수받는 도공수련도 전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를 성취하는 공부인 도공은 이 동공과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전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호흡이라든지 의식 조절을 통해서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얻고 그다음에 광명을 체험하는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읽는 이런 어떤 이 전공 수행과는 달리 이 동공 수련은 마치 이제 이 춤사위를 하는 것처럼 동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리듬을 타서 내 몸을 움직이고 또 박자에 맞춰서 내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강약을 넣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제 내면은 이 기도 속으로 이렇게 몰입을 하는 그런 이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이런 신도에서 내려주는 그런 천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공수련을 하다 보면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 또는 이 조상님이 계시는 신명세계에 가서 조상님을 뵙는 이런 체험 등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장육부의 이런 기운이 정화되면서 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 또는 이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을 이제 끌어 주시기 때문에 또 이 그런 어떤 이 내면의 어떤 의식이 정화되어서 또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공은 내 몸짓을 통해서 대우주의 그런 신성을 체험하는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공과 전공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야 수행의 상승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동공은 태을주 수행의 도력을 바탕으로 해야 이런 조화권을 크게 열 수가 있고 또한 동공수련에서 얻은 그런 순간적인 강렬한 체험 이런 것 또한 이 깊어지는 만큼 태을주의 조화 세계에 내가 크게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도공 수련을 이제 주문을 읽어서 천지 조화신을 받아내리는 공부라는 뜻으로 주신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도공은 이제 상제님 도를 받고 의식이 크게 터져가지고 나는 상제님의 화신이다. 이런 확신과 기계가 진리적 충동을 생길 때 진정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적인 충동이 바탕된 도 공부여야만이 살아있는 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상 이렇게 진리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사상무장이 잘 돼야 이 도공도 크게 열리는 걸 저희가 체험적으로 알겠는데, 공부가 끝나고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살릴 공부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도공 공부의 최종 목적 또한 저 하나 뭐 도통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세상에 전해가지고 의통 조직을 구성하고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고요. 그걸 위한 어떤 측은지심 속에서 정말 도공을 할 때 그 기운도 크게 내리더라고요. 네, 태울주를 비롯해서 도를 성취하는 공부인 도공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상생 방송에서는 매일 아침 수행과 저녁 수행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가까운 도장에 방문하셔서 지도를 받고 함께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 신관과 수행관을 공부했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이제 신관을 정리하면서 딱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 먼저 이제 하늘과 땅, 인간, 마음과 신의 상호관계, 그 위력에 대해서 바르게 깨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그 위대한 창조성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시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읽어보면요.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하여 문어야여 도로야라. 이 말씀을 주문처럼 읽다 보면 큰 기운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지도리요 드나드는 문어요 오고 가는 도로다. 신이 드나드는 문이고 길이 마음이라는 거고, 이게 엄청난 그 위격 선언이신데,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은 성신의 그 문이니까 이 마음자리를 그 모든 기적과 조화의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그 마음이 품은 그대로 신이 응한다는 거가 신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상님도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 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기륭 화복은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품어서 그 신을 불러들인 거니까, 내가 성현을 생각하고 영웅을 생각해서 그런 성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 모든 걸 끌어내면은 내가 정성 들여 구한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거다. 오죽하면 그래서 그 성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라는 것이 따로 없나니 제 마음속에 도가 있다. 이 마음자리에 응하는 신에 대한 걸 깨달아야 우리가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주문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울림을 천지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걱정과 여러 상념에 빠져 있기보다는 주문을 읽어서 내 마음을 항상 그런 성령과 영웅과 그런 그 장사의 기운으로 꽉 채울 때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잊혀진 내 영혼의 빛을 다시 찾기 위해서 삼신의 그런 광명 신성을 내 몸에 모아서 주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천상의 빛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광명을 노래하는 신성한 주문을 읽음으로써 내 안에 내재된 삼신의 무궁한 신성과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광명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인류 태고 시대 황금 문명의 그런 어떤 이 역사 주인공이었던 그런 어떤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고 시대의 인간이 누렸던 신성과 지혜를 다시 회복한 광명 인간, 그리고 그것을 태일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일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시원 시대의 환국의 백성들이 누렸던 천지 광명이 온전히 이제 부활하는 그런 우주의 가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가을 시대는
태일 문화의 주문 수행이 이 인류 보편의 생활 문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을주를 읽어서 태을주의 그런 신성을 받아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신성한 인간, 그리고 대자연과 신을 노래하는 그런 위대한 철인, 그리고 삼신의 신성을 발현한 신적 존재로 거듭나서 광명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은 누구나 대한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태일이 되고 홍익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환국의 국가 경영 원리가 되었던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런 규범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가을 이 개벽의 대환란기에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의 웅대한 뜻과 이상을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익 인간이란 천지 광명의 대이상 세계를 건설해서 이 세계를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큰 사람, 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새 문명을 건설하는 태일이 되고 인존이 되고 홍익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짊어진 실로 위대한 그런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팔관법 중 제4법인 신관과 수행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인 태을주를 통해 조상과 자손이 함께 가을 개벽기를 극복하고 후천 가을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관법 중 5번째 관법인 천지공사를 공부하며 상계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